신년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인사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소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컴퓨터 사용할 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를 부팅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이러스 체크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작업하다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메일 등을 통해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없는지 매일매일 컴퓨터를 켤 때 그리고 끌 때 꼭 바이러스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체 윈도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 밤 사이에 들어온 새 버전은 없나 확인하면서 있다면 매일같이 업데이트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는 일들, 용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는 일들. 이건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합니다. 버튼만 몇 번 누르기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도 때로는 불편한 일이고 그리고 시간이 제법 걸리는 일이지만 그래도 컴퓨터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마다 컴퓨터를 시작하고 또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러한 작업들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약간은 병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이런 습관을 들였냐 하면 물론 예전부터 이렇게 하기는 안 했지만 특별히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 컴퓨터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랜섬 바이러스 많이 들어보셨죠? 랜섬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값, 그러니까 보상금 이런 겁니다. 인지를 붙잡고 돈을 요구할 때 그것을 랜섬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랜섬 바이러스 뭐냐 하면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자료들을 인질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자명을 바꿔버려서 내가 열지 못하는 것. 내 것인데도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 붙잡혀 인질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뭐냐면 랜섬, 자료들에 대한 몸값을 주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를 누르게 되면 몸값 달라고 영문으로 이렇게 막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돈을 주면 자료를 다 풀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료가 아까워도 완전히 싹 컴퓨터를 밀어버리는 것이죠. 초기화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은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료가 아깝긴 했지만 컴퓨터를 초기화 시켰습니다. 초기화 시킬 때 단점은 모든 자료가 싹 다 지워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기화 시키면서 이 목사님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자료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목사님 컴퓨터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목사님 컴퓨터만 초기화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랜선을 타고 다른 목사님들과 직원들 컴퓨터에도 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일부분 파일들에 이 랜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파일이 잡혀있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일부 침범한 바이러스만 제거하고 그 자료들을 삭제하고 또 바이러스 검사기를 돌려서 이 바이러스 제거한 그런 일들이 있죠. 다행히도 저는 이렇게 수시로 매일마다 체크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제 컴퓨터만 감염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는 컴퓨터를 켤 때나 또는 끌 때나 아니면 작업을 하는 수시로 가끔씩 이렇게 바이러스를 체크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물며 컴퓨터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을 지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나는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매일마다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 새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마다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지워버리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도 매일마다 치료해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형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작업들이 바로 영적 리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분당 할렐루야 교회 김수롱 목사님은 작년 11월에 이제 독립교회거든요.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이 회장에 취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성령님은 세상과 교회를 다시 세팅하고 계십니다.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변질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만 살기 위해서, 자기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한국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베풀고 나누며 사랑하고 실천하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이 사명들이 모든 교회들마다 있는데, 그 사명은 다 잊어버린 채 교회들은 제사를 불리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교회들이 서로가 더 높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세상의 적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장엄한 이 대형교회는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에 세상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몹쓸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눈은 차갑기만 한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2021년에는 바로 이러한 한국교회가 다시 리셋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경건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이렇게 리셋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지구적인 리셋을 하고 계십니다. 지구상 70억 인구 가운데 무려 4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진 마치 격리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아무리 대처를 잘한다 해도 우리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미국 병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비록 방역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생활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비관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문이죠. 전 세계가 이런 심한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전 세계의 학교와 교회의 문이 지금 닫혀버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불신하는 마스크가 우리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유명인사도 그리고 강대국의 총리도 어느 누구도 이 감염병 위험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점령당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지구 전체를 뒤흔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이때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바이러스였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975년 플리처상을 받은 작가 애니 딜러드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헬멧을 써야 합니다. 인내를 맡은 사람은 구명조끼와 비상용 신호탄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의자에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합니다. 주무시던 하나님이 언젠가 잠에서 깨어 분노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끌고 가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의 말대로 정말 잠잠하게 그동안 인내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분연히 일어나셔서 분노하시면서 흔드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를 이끌고 더 심한 고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고,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와 심판은 지금 우리 시대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 시대에 온 땅은 부패하고 사람들의 죄가 관영한 시대, 이 땅에 온통 죄뿐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에 이 사람들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의인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세상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과연 낫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세상을 흔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이 세상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여러 가지 일들, 동성애,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더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심히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본질에서 떠나 멀리 그 방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과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변질된 세상과 교회를 지금 리셋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룩하지 못한 이 교회들을 재정립하고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그리고 교회들을 지금 리셋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회복되지 못하기에 우리가 치료할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지금 초기화시키시고 바로 리셋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가득한 모든 잡동사니들, 세상적인 것들 다 지워버리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견고한 터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견고한 교회들을 세워나가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 땅을 리셋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이죠.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후배 목회자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며 노력해라.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온 세상은 인본주의라는 이념 아래 하나님을 떠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시대, 오늘 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영적 리셋을 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리셋, 영적 리셋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예배의 주관자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모두를 다 내어드리는 그런 진리의 예배,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의 예배를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예배만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이 바로 나를 리셋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말씀,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고 나를 훈계하는, 나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까지도 아멘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심령을 리셋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도 리셋함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는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히 가득하기를, 다시금 한국교회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일기를 우리가 기대하십시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언제 성령이 임한지를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였을 때에 바로 그곳에 불의 혀와 같은 형상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그들이 깨어 기도하였을 때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히 우리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 나갈 때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리셋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방향타를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성도들, 그럴 때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소망이 되어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들마다 성령이 주시는 부흥의 새바람이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금 불어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리셋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2021년 한국 교회가 리셋되고 우리 오늘의 교회도 리셋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내가 영적 리셋됨을 통하여서 이 땅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